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인 아론 가문에서는 아마 잊지 못할 끔찍한 치욕의 날이 아닌가 합니다. 제일 아끼던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아론과 그 제사장 그룹들은 아마 긴장에 휩싸였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고 우리의 죄도 씻음받고 민족의 죄도 씻음받는 일인데 그 일도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 왜 죽었어요? 그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아론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그냥 나오지 말고 이러이러한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죄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 있는데 첫째, 둘째는 이미 죽었고 셋째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이 남았는데 만약에 이들조차 자기의 죄 때문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다 죽어버리면 이제는 아론의 대를 이을 제사장 그룹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나 우리에게나 모두가 불행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규례를 정하셔서 아론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3절부터 보면요. 아론의 성소에 들어오려면 즉 하나님을 뵈러 나올 때에는 예배할 때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제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 먼저 드리고 숫양 번제물 잡고 그냥 드리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다 안수해야죠. 각을 떠야죠. 내장 발라내야죠. 피 뿌려야죠.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마음을 계속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구나. 되새겨보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거기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 하나하나를 복장을 갖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과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한 제비를 두 염소를 위해 제비를 뽑아서 한 제비는 광야로 아사셀을 위해서 내보내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게다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 12절부터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 피와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분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14절은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리고 동쪽에도 뿌리고 또 그러고 난 후에야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똑같이 뿌리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 다음에야 17절부터는 지성소에 속죄로 들어가서는 그때부터는 또 제단을 위해서 성결하게 하고 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보면 또 세마포 옷을 벗어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씻고 이런 절차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요. 자기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인인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이렇게 씻음받는 대속의 속죄의 과정이 복잡하고 힘든데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이것을 다 해야만 했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아론이면 대제사장이고 누가 봐도 가장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인데 아론마저도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면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저 앞에 다 모여가지고 송아지 잡고 양 잡고 염소 다 풀고 그리고 향유하고 피 뿌리고 이러고 들어와야만 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내일 주일인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수천 명의 교인들이 교회 앞에 서서 이거 다 하고 그러고 들어와야만 한다면 과연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 복잡하고도 이 어마어마한 절차들을 하나님은 속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 복잡하고 긴 말씀을 속죄를 위해서 읽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다행히도 우리는 이 절차를 이제는 준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너무나 긴 속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 이 하나하나에 정말 길고도 복잡하고 엄격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얻은 속죄와 구속이 실은 이렇게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제에 맞지 않는 일이고 얼마나 그게 큰 일인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기의 이 복잡한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아파트 20층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파트 20층 올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버튼만 누르면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만 누르면 20층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10번 2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20층에 산다는 게 얼마나 높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봐야, 그게 한번 서봐야, 그리고 양쪽에 짐을 들고 낑낑거리며 20층을 올라가 봐야, 야, 이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온다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높은 데 살고 있구나.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그때부터는 누르는 손이, 이게 그냥 손이 아니죠. 아이고, 되게 고맙구나. 엘리베이터에 매일 감사하고 인사해요. 야, 우리를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는구나.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보지 않으면 엘리베이터의 소중함을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레위기의 속죄의 율법을 하나하나 읽고 하나하나 상상하고 이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단번에 희생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얻은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거저 얻은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 6.25 기념탑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은혜와 자유는,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는 공짜로 그저 던져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자기의 온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 하나님께 드려 바쳤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마어마한 제사로 우리가 노임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리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이런 약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 오셨군요.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 온몸 다 바쳐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오늘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나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나오는데 이런 단계를 다 생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감격의 예배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주말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김경옥 집사님 2000번째 금요철 라이브 감사합니다. 소년보 성경학교 참조금 헌금하셨습니다. 이승주님, 주님 42차 오늘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했습니다. 아들 승진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대속의 짐들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동신교회에 복을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과 목회를 지켜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은혜의 말씀 준비하실 때에 선포하실 때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민족의 내일을 열어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 기도의 영적인 권세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멘토링과 멘토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천번째 헌금, 감사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 아시지요? 꼭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